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는 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로 상처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27장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까지의 긴 내용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했던 바울은요,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겠다는 것입니다. 죄수, 이 피고인 신분이죠.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마침내 로마로 배편으로 이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며 세계 복음화의 그런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이르기까지 배편으로 지중해를 지나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정말 죽을 뻔한 큰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그의 여정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제 크레타 섬인데요. 거기 남부에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미항에서 거기서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바울과 그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서로 달랐었는데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출항하면서 유라굴로라는 큰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되고요. 정말 가까스로 이른 곳이 저 이탈리아 저 밑에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몰타라는 그런 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큰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자, 야매수가 좀 적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려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환경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요, 당신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에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모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점점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바울이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것, 또 모든 사람의 안전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그런 믿음과 확신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모래밭이 있는 이런 항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모두 배를 그 해변에 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 죄수들을 지키던 병사들이 혹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꼼짝없이 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그냥 이대로 그냥 무산되고 좌절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백부장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으리라고 말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그게 가능할까? 혹시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의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서 보호하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가 이를 내고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기대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대가 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 9절에 보면
크레타 섬 남쪽 해안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출항할 당시에 그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는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난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간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던 그 절기인 대속죄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아주 위험했습니다. 이때 항해할 것인가를 놓고 이 바울의 의견과 선장 선주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항해를 말렸지만 그 호송의 책임을 맡고 있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경험이 있었지만 선장과 선주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는 대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곤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 지식보다 앞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던 그들은 결국 큰 폭풍을 만나고요,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에 밀려서 포리표류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 도움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기도의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아,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언제 들었겠습니까? 풍랑 앞에서 모두 희망을 잃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로도 이 말씀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힘들 때 꼭 붙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정말 교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예배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시던 집사님이 조용히 찬양을 하시는데요, 그때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 찬양 소리를 듣는데 그냥 힘이 막 솟아오르고요. 하나님께 시선이 그대로 이제 고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혜, 지식, 경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기도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매일 밤 중보기도, 또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기도, 목장 모임에서 하는 우리 중보기도, 이 목장 모임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들 얼마나 소중한지요. 어제 목자 수련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6개조로 나뉘어서 7층 영유아부실, 4층 유치부실, 6층 초등부실, 청소년부실, 5층 싱글룸, 8층 목양실 등을 돌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부서실마다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10분간 통성으로 기도했는데요. 4층에서 8층까지 1시간 반 동안 각 부서에서 울려나오는 기도 소리가 건물 전체를 휘몰아치는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스태프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고요. 모두에게 아주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답은 그냥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크기의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해할 것, 미항에서 항해할 것인가를 놓고 사도 바울의 의견과 선장 선주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선장은 현재 정박하고 있는 이 미항을 떠나서 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항해하는 것은 생명까지 이를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항해를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서 거의 모두 출항하는 것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정박했던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겨울을 나려면 베닉스까지 가서 나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의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미항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 항구에 그대로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던 그들은 결국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요.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모든 것이 이제 정말 낙심이 되고요, 희망을 잃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죽고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아주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전혀 비할 바가 못 되었었고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아멘. 참 놀랍죠?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두려워하던 그에게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큰 폭풍으로 이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잃어가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성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24일 동안이나 음식을 거의 못하고 지쳐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면서요, 그들에게 또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 지치고 또 낙심이 되고 상처를 입고 때로는 탈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적극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목자 모임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목장 식구들이 더 힘을 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좀 힘들고 지치는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이 더 힘을 내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 어제 목자 수련회 때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참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기대가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더 악착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도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될 뿐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은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도하라,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붙드시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